개인 양육자 훈련으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도와 전도는 다르죠. 인도는 사람을 그냥 교회로 현장 말씀 공부하는 곳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그런 것이 인도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죠. 우리는 또 전도라는 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이것만 전도 아니죠. 사실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영적 힘 얻는 것도 정말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이게 전도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이 전도의 방향 맞춰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큰 일도 이 전도지만 작은 일도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서론으로 이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어지냐? 전도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전도는 함께 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도 전도 앞서서 뭐 했냐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 임마누엘 축복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원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키셨냐면 너 전도하러 가봐. 그것도 했지만은 뭐 했냐면 동거하셨어요. 같이 생활했습니다. 생활하기 이전에 뭐 했습니까? 사람을 부르셨죠. 어떤 사람 부르셨냐?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집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예수님이 딱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게 아마 창세기 영세전에 아마 작정되고 준비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것처럼 이 지역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냐? 이유 없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수준은 지금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계속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하면 어느 날 베드로처럼 그 도망가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게 함께하는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원리 속에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잘 안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거하고 또 보여주면서 모범을 하셨고 또 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나중에 대임하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응답이 옵니다. 되어지는 이 전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는 전도가 있고 되어지는 전도가 있죠. 물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다 보면 하는 전도도 있고 되어지는 전도도 따라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는 전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면 되고 또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몇 년 안 나오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요 뭐 혼자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혼자 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 복음하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혼자 계속 있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 터졌냐 보니까 자기 아버님이 이 농약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안의 병원에 응급실로 이제 실려간 거죠. 그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오신다 보니까 막 수박에 뭐 옥수수에 뭐 그 노각에 엄청 많이 들고 오셨어. 들고 와서 다 드시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진짜 중심이 좋으신데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몇 년 제가 몰랐는데 이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기로 이제 했는데 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되어지는 전도, 복음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전도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이 날씨가 더우니까 저녁마다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전거를 타면서 이 구터민을 다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다 옆에 왔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 그분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사람도 알 겁니다. 당진 시내 모든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거기에 음식을 다 드시는 분이에요. 짜장면 남은 거 드시고 뭐 그다음에 뭐 막걸리 같은 거 남은 것도 드시고 뭐 별거 다 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복음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을 이제 만나서 우리 할아버지 몇 년 동안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그분이 왜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당진에서 안 보이는지 알죠. 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질병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막 주워 먹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귀신이 먹어도 별 문제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거 먹다가 진짜 병원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제가 얘기를 걸어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잘 안 해. 그 제가 이제 좀 단독집 좀 던졌죠.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그 당시 시내 모든 그 집집마다 쓰레기통 다 뒤지면서 그 음식물 남은 거 드시던데 요즘 안 드십니까? 그거 안 먹어.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런 거 먹다가 병원에 갔다가 지금 이제 돌아오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복음 안 들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가운데 이 전도가 되어지면 하면 되고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질 때 가장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는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뭘 꺾어야 됩니까?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권세 주셨습니까? 누가 있으니까요?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으니까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사단의 조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복음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과 이 축복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전도란 무엇인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예수님 12제자가 있었는데 다 쓴 게 아니죠.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만 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에 있을까요? 불신자에게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중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거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뭐라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속에 있다가 해방받은 게 너무 진짜 고맙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시냐?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자입니다. 그 전에 존귀한 자예요. 그죠? 요거 아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최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죠. 그런데 미련한 자, 이 십자가의 도, 이걸 갖고 진짜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중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 나옵니다. 그죠? 이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요. 제가 오늘도 그 만난 분 계시는데 지금 뭐 우리 교회에 한 5년 6년 안 나오신 분이거든요. 뭐 그분이 좀 영적 문제도 좀 있어요. 뭐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쩔 수 없는데 오늘 메시지 안 들으시려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영적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게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하냐면 우리 지역 사람들 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가치고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오늘 만난 그런 분이 100배 하나님 보기에는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가시더라고. 가시는데 보니까 헌금 10,000원짜리 주다가 몇 개 더 주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많이 하시냐고 했더니 밀린 거 드린다면서 밀린 걸 주고 가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밀린 거 헌금한다면서.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돈 1,000원 하거나 10,000원 하거나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각자 감사하는 대로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참 영혼 구원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참 소중한 분이구나. 하나님 그런 분을 좀 영적 문제 좀 치유되어서 더 이제 진짜 축복받게 하면 좋을 텐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죠? 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전도 안 해요. 그죠?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눌려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눌리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눌리고 사단 마귀에게 눌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살리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그냥 우리 워낙 많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길을 잃어갖고 방황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평생 헤매고 돌아다닐 텐데, 그걸 아는 사람. 아시겠죠? 그냥 길 말고, 여러분 자녀가 오늘 집 나가서 길을 잃고 있다. 어떡할 겁니까? 그죠? 우리 동물도 잃어버렸다. 그죠? 성경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목자가 찾아 나가잖아요. 그죠?
전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학교 갔다가 집에 타고 오면요, 우리 아버님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이게 소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그 외양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고 있어. 그러면 밤새도록 웁니다. 그럼 그거 제가 이제 소 먹여서 그걸 마구간에 뭐 외양간에 집어넣고 그걸 해봤거든요. 주인 아니면요 누가 건들지 않아요. 그죠? 주인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좀 진리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진리 몰라서 타락합니다. 진리 몰라서 사단이 원하는 거 그게 맞는 줄 알고 하고 있어요. 뭐 동성애 같은 거, 그죠? 생명 몰라서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축복 누리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두 번째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길을 찾아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제사장.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참 제사장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온 사람, 저는 이 사람 많이 봤거든, 현장에서요. 그죠? 그래 똑똑한 엘리트인데 이 운명이 철을 버리지 않으면, 아니 철회사를 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평생 그냥 철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상에 그것도 그 어디 그 시도 아니고 완전히 그 면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참 제사장.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다른 거 말한다니까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소개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데 거기다 뭐 물 먹어라, 그죠? 착하게 살아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바르게 살아라, 아무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단에게 진짜 잡힌 사람에게 진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도가 어떤 한 조그만 아이를 진짜 꽁꽁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내 힘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든지, 내가 못 구해주면 어떻게 누굴 불러야 돼요? 뭐 경찰 부르든지 도와달라 소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짜 없다, 말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 방황하기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어휴 뭐 저 사람이 뭐 운명 가운데 있다고, 어휴 운명도 참 좋은 운명인가 보다. 그죠? 돈 많은데 똑똑한데 훌륭한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사용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를 넘어서 구원의 감격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누구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진짜 고백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노래만 자꾸 하지 마시고, 그죠? 진짜 이런 문제 사건 속에 고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안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어려운 문제에 있다. 그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 못할 막 문제가 있다. 아주 말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너무 은혜가 커서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의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용사님이 7가지 축복 얘기하셨죠. 그죠? 성령, 내주, 인도, 충만, 그죠? 사단 결박, 그 다음에 천사 동원, 천국 시민권, 세계복음화 7가지 축복.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수만 가지 축복이 이 하나님 자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찬양에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해도 다 표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불평, 원망, 불신앙 이거 쓰라면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몇 장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 쓰라면 몇 개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놓치면 이상한 게 각인뿔이 체질돼요. 사단은 다른 걸로 계속 우리를 각인뿔이 체질되게 만들어서 결국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5가지 확신입니다. 그죠? 구인성 기사죠. 구원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5가지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우리 6장 그 전신 갑주와 함께 이 5가지 확신, 요게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뭐 전도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흔들어놔요. 와, 너가 뭐 잘 응답 받은 거 없는데 뭘 전도하냐? 이거 하나님 인도 아니야. 속이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무너질 거야. 뭐 속이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걸 뭐. 그죠? 만날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고 또 죄를 짓고 그게 또 무너지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특히 수요일에는 더 적게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2, 3, 7, 5층 살리면 좋죠. 근데 우리 개인이 먼저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고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보통 목회자들은 그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 뭐 언제 있다 언제 떠날 줄 모르니까. 뭐 돈 안 되니까. 그죠? 전도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전도란 우리가 뭐냐? 기까지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데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예수님이 한 전도 방법,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나눠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너희는 그랬죠. 첫 번째는 개인합니다. 개인함.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누가 살아야 되냐면 내 개인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고 난 다음에도 누가 살아야 됩니까?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론 귀중한 거예요. 그죠?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 살린다.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다른 거 다 주면서 개인을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고도 남을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개인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하기에 육신적으로도 1억밖에 없어. 물론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겠죠. 그 다른 사람 거지가 있어. 1억 다 줬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 겁니까? 그죠? 믿음 너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주겠지.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살 만큼 준비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죠? 방전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가서 막 100명 전도했다. 그런데 자기가 예배 실패해. 그럼 그 뭐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목회자 기뻐하겠어요? 자신도 낙심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되냐?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여러분이 이제 계속 강단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화는 개인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봐야 되죠.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이걸 바꿀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요즘 만나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부터 영적 상태 바꾸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뭐라 그랬죠?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는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그 현장이 여러분이 뭐 특별히 어느 시간을 내서 어디 현장 가는 거 그것도 현장화예요. 그죠? 해외 선교 간다. 그것도 현장화입니다. 저게 뭐 울릉도 전도하러 간다. 그 현장화예요. 그리고 저게 막 대만 선교, 제주 선교, 그다음 우리 당진 지역에 어디 막 마을 구석구석마다 전도하는 거 그것도 현장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현장도 현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우리 가정 현장이고 가문 현장이고 지역 현장이에요. 그죠? 그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죠? 우리 직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세계 나가고 1년에 한 번 나가면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건 364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현장화 이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현장화 축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요거 되는 사람이 현장을 가야 되지 요거 안 되는 사람이 현장 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축복, 되어지는 축복, 흑암을 이기는 건세, 영권 이런 게 있어야 현장 나가도 승리하는 거죠. 요게 없으면 현장 가서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그랬죠. 가서.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분 영적 상태 좋잖아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너희는 가서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화가 되려고 그러면 누가 제자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돼요. 어떤 제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제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 살기 때문에 지역 제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진 예정교회 지금 섬기기 때문에 당진 예정교회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은 어쩜 보면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만나요. 불신앙한 사람, 뭐 믿음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요거는 어떤 사람 만나냐? 사명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명자. 여러분 제자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사명자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게 개인화가 안 되면요 결국은 제자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화 되면 요거는 이제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영적 상태 안 바뀌었다 해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이죠. 그 제자로 부른 사람 하나님이 바꿔가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이게 제자화예요. 그 네 번째는 뭡니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례를 주고 그랬죠. 세례.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이 세례가 뭐 영적인 세례도 있고 교회에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몸 담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나는 목사님 말 죽어도 안 들어. 이러면 목사님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화가 돼야 돼. 교회화. 여러분이 교회화 되려 그러면 첫 번째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가 하는 일에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화가 더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세례 중요하죠. 세례를 주고. 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본도 아는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날 막 저보고 막 뭘 하는 거예요. 형님, 저가 이제 저 평신도 때니까, 형님, 그래 왜? 그러니까 나는 왜 사례를 안 줘요? 교회 다니는데 막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저기 뭐 전도사도 아니고 네가 교회 뭐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뭔 사례를 줘? 이랬더니 아이 딴 사람 다 사례 주는데 나는 뭐 사례 안 준다고 막 삐지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얘가 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뭘 보고 사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뭐 이렇게 저 바가지 같은 데다 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례가 아니고 세례인데, 그걸 이제 몰라갖고 이제 사례 달라고 나도 막 나중에 이제 세례 준 적이 있는데, 저는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대 가서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군대 간 거예요. 그 이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중에 하나를 가야 돼. 그거 가면 조금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기독교를 갔어. 잘못 간 거죠 그때. 기독교를 갔는데 갑자기 연병장에 막 다 집합하더라고요. 기독교 다니는 애들은 다 집합하는 거예요. 딴 애들은 다 방에 따뜻하게 놀고 있는데 다 집합하라는 거예요. 제가 2월 군번이거든요. 2월 달에 얼마나 추운지 막 눈보라 막 치고 막 영하 엄청 추웠어요. 그게 다 막 연병장 일렬로 서라는 거예요. 딱 서 있었더니 목사님이 타고 와서 진짜 이 막 큰 막 다라이 같은 데다 물을 갖고 와서 그걸 손으로 막 머리에다 그냥 막 퍼붓더라고요. 여기 뭐 고드름이 이렇게 3개인가 5개가 이렇게 다 하게 들어. 얼마나 추운지. 근데 사람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같이 받으니까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그때 한 40분인가 뭐 50분, 40분인가 갔어요. 그거 뭐 하는데 연병장에서 얼마나 춥던지. 다시는 세례 안 받겠다고 막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영접한 다음에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뭐 그것도 세례인데 뭐 그냥 뭐 끝내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세례를 안 받아서 사실은 저는. 근데 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예수 언제 믿은지 그 날짜까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예수 영접이 얼마인지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너 언제 구원받았냐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날짜는 얘기 안 하겠고, 어쨌든 그 구원받은 날짜도 제가 영접한 날짜도 기억해요. 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세례를 받고 그랬죠. 그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진짜 이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전문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들에게서 교회화가 제대로 되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십니다. 교회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그런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한 달란트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잘난 사람은요, 저 예원교회 가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응답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맞게 찬양하면 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찬양하는 식으로 예원교회 가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다 그럴 거야. 그죠? 하기 좀 힘들걸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원교회에 있다. 그 예원교회에서 설교 1년에 몇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강단에 몇 번 할까요? 그죠? 정 목사님 없을 때 시켜서 하겠죠. 그것도 서열대로 하면 1년에 몇 번 쓰지도 못해. 그죠? 그 전문성.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겁니다.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죠? 뭐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면 인도받으면 하나님 현장에 up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아직 이걸 못 찾으면 이 up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뭐죠? 재생산의 축복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으로 가르쳐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역의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게 이제 알고 보면 우리 그 5기초예요. 그죠? 개인이 살면 만남의 축복이 오고 제자가 붙여지고 업이 살아나고 지역에 영향력을 줍니다. 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진짜 영적 힘하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서밋돼야 되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여러분 서밋되기 좀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진짜 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권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죠? 근데 영적인 권위는 사실은 없었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가 영적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육신적인 권위도 있어야 돼요. 그죠? 없는 걸 보고 가져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야 영적인 축복 권위가 더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말 잘하고 뭐 교회에서는 하는데 현장에서 세상 말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현장도 인정 못 받아요. 현장 인정 못 받는다? 교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현장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현장에서 똑똑한데 교회에서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적으로 서밋인데 영적으로 서밋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이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거 갖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똑같아요. 그게요. 그걸 같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나오는데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가정은 뭐 전도하고 안 하고 떠나서 첫 번째로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검새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그 여러분 가정은 실패하기는 걸른 사람들이죠. 그죠?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망하죠.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유목사님 초창이 그랬잖아요. 망하기는 걸렀다 그랬잖아요. 실패하기는 걸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힘을 얻으면서 뭡니까? 양보하면서도 이겨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양보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양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양보하면 뒤처질 것 같고, 양보하면 억울할 것 같고, 양보하면 뭐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영적 상태 좋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양보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1층에서 하늘 청소 안 해. 그거 내가 물 다 뿌려주고 냄새 안 나게 하잖아요.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양보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 힘하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양보해도 상관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응답을 받냐? 이삭처럼 100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요 10배 응답밖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몇 배 응답 받았습니까? 100배 응답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안 바꾸고 계속 그 상태에서 뭐 양보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기 힘듭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사단이 더 역사해서 더 억울하고 더 열받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양보했다.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양보해도 상관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양보해도 상관없는 이게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죠? 교회에서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과 행동이 막 너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양보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죠? 희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처음에 이거 몰랐어요. 처음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양보 안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후에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너 예수님 제자 맞지 했을 때 침 뱉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이걸 머리로만 깨달았던 반석, 그죠? 갈대라는 시몬이 진짜 내가 진짜 베드로라는 반석이구나,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까지 했어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희생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 맞아 죽고 그 정도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성도님들하고 막 서로 갈등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삐지고 그런 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진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저 그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진 없어요. 보니까 저도 뭐 이것 때문에 뭐 삐지고 막 누가 갈등 이런 거 없잖아요. 반석. 두 번째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도 있지만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8절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 말씀을 꼭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신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다. 요게 이제 우리의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다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찬양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중요한 게 뭔지 좀 많이 깨달아요. 그냥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정식인 무식기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다음에 뭐 지금 상태가 그런지 갑자기 막 문제가 딱 올 때 이러다가 정신 문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 주고 안식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막 심각한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달려가서 우리 목사님 누구 형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자존심이 세서 그럴 수 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조금 뭐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마음으로 했지. 뭔가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미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누구에게 질문해 보거나 그런 적이 그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어 그 찰나에서도 사실은 막 답답했지만 누구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걸려들어서 약간 그런 마음이 막 싹 오더라고요. 그러면 싹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막 도와달라 하는 게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누가 나와 대화한다는 게 이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너무 귀중한 사역이구나. 이런 걸 좀 요즘에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죠. 그걸 체험하니까 나도 이런 문제 있구나. 그 다음에 나한테 상담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상담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진짜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고 자부심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 영접할 때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진짜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평안을 얻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저 자주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누가 오라 그러면 딱 가면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이 진짜 순한 양처럼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저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집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이 다 알아요. 비밀로 해갔는데도 그걸 다 알아요. 아, 이게 목사님이 오시니까, 물론 목사님이 그리스도 하면 안 되지만은, 목회자가 오니까 이게 이렇게 변하네? 그러니까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안 좋지만은. 밤 2시, 1시도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좋지만 어쨌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이거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역사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구나. 나와 관련된 현장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구나.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 기도합니다. 그죠?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도 동원되어야 되지만 뭐가 동원되어야 된다고요? 천군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치유학교다 그러면 천사가 동원돼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요 예배는 수요 전도학교입니다. 누가 동원돼야 돼요? 천군이 동원돼야 돼요. 천군은 언제 동원됩니까? 싸움할 때 동원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할 때, 전도할 때 동원되는 존재가 바로 천군입니다. 그죠? 제가 천군 천사를 이간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간질 하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천사도 동원되지만 천군까지 동원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천군이 도움을 주는, 요즘 워낙 막 천사 동원권 이런 거 막 시비 많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확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천사를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죠? 누가 동원시키냐? 하나님이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경찰서 전화한다 해서 경찰이 내 말 듣고 옵니까? 와요, 안 와요? 누가 시켜야 가지. 시켜야 많이 보내주지. 그죠? 그 사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내 말을 듣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 상태 바꿔도 이런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디에요? 지역에. 따로 제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냐 따라서 응답은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갈급한 가운데 있으면 갈급한 사람이 오겠죠. 내가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 없다. 생명 없는 사람만 올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조장하실 분들이나 사역자 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누가 갈급해야 됩니까? 내가 갈급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진짜 복음 누리는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